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여자, 존경받는 남자. 여러분 사랑받는 여자이십니까? 네. 존경받는 남자이십니까? 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젊은 커플들이 5월이면 결혼을 합니다. 세계의 결혼 누구일까요? 누가 결혼했어요? 네. 우리 현빈과 손혜진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네, 멋진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이 결혼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결혼이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또 신혼여행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네, 부러우면 진다고 했죠. 제가. 네, 그렇게 결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월이면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하는 커플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잘 살면 되는데 또 이혼도 이렇게 하게 되고 아픔도 있다 보면은 과연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것이 좋아요. 네, 둘 다 정답입니다. 결혼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하는지 모르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혼도 하잖아요.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결혼하는 것이 영광일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영광일까요? 둘 다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하여 저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을 얻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또 뭐 어떠신가요? 후회하시나요?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해도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어릴 적 부모로부터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잘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부모의 어떤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결혼에 대한 환상이 또 없어지고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청춘 남녀들에게는 이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그것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아내를 얻는 것, 남편을 얻는 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 정년기는 언제일까요? 결혼 정년기는 사람들은 20대에서 어떤 30대 초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20대 후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은 20대 초반에 다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25살 이렇게 되면 노처녀라고 옛날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가 결혼 정년기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을 때가 바로 결혼 정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내 배우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처녀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되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일은 주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네, 결혼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래서요? 앞으로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와 과연 이 말도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분들, 과부들 어떤 그런 분들에게 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 이제는 남편이 먼저 가신 분들은 결혼하셔도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나 정욕이 물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결혼을 선택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를 먼저 간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다시 만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내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지난번 몇 달 전에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소천한 지 3년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 무덤에 찾아가셨대요. 너무 그리우니까 매일 무덤에 찾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못 이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홀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 결혼하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38절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부부가 계세요. 우리 박기선 최명자 지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두 분처럼 이렇게 멋진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혼하세요. 하지만 저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저 정도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결혼 안 하시고 오히려 예수신랑 모시고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유는 얘들아 결혼하는 이유는 뭘까? 지우야? 예원아? 뭐냐면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면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해도 더 외로워져요. 결혼에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면 더 정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뜻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서론이고요. 결혼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결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결혼의 대상. 자,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별이 다른 이성과 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인 거예요. 남자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님하고 인사하려면 어떨까요? 동서지간인데 남자가 그 여자분한테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 이상한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둘이 친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남편감을 데려왔는데 남편감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미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아내리라. 남자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대요. 바로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동성애입니다. 그 보응이 뭘까요? 이 시대에 그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보응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에이즈라고 이렇게 있죠. 에이즈를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이즈는 몸에 어떤 면역력이 결핍되어서 세균과 질병을 막아내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이렇게 막 처음에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막 이런 세균들이 와도 몸에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뭐냐면 에이즈는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T세포,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줄어들면서 고갈됩니다. 에이즈가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198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주간 보고였대요. 이들은 모두 에이즈 환자로 보고된 사람은 뭐냐면 둘 다 동성 연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도 최초로 에이즈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구였냐면 외국인 영어 교사였대요. 그래서 성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면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무상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치까지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칵테일 요법으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이 수명의 연장으로 몇 년까지 더 살 수 있냐면 3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매 해년마다 몇 명이 지금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냐면 1000명, 우리나라에서 더 될 수도 있어요. 1000명 이상이 지금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염 경로는 성접촉에 의한 이거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어떤 치유하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냐면 600만 원 정도입니다. 600만 원을 나라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입원비, 또 뭐예요? 모든 진료비, 간병사비, 이것이 한 20만 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다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이러스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대신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는 그렇게 30년 정도로 수명을 연장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이즈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하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동성 결혼을 좀 믿습니다. 동성애인 좀 믿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바람에 초등학교에서도 음란하고 포르노 같은 그런 역겨운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어떤 성적 행위가 이 초등학교에 다 실려 있으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법으로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법안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다. 이게 보기가 좋은가요? 가증스럽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좋은가요? 보기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서 그 자기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법들을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죠. 동성애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동성애로 무너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래서 법을 바꿔가면서 법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것들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구랑 결혼해요? 개와 결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개와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요? 개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미 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레위기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화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증한 모든 일들을 백성 중에 끊어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토하였느니라. 주님이 토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 땅에 지금 문란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네, 고참 예수님이랑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성끼리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성끼리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또 개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는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성이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온전히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긴 분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과 또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 감정이 좀 아니어도 결혼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중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안 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기준은 내 문화 수준, 내 학력 수준, 내 영적 수준, 내 믿음의 분량, 또 어떤 내 재력의 수준 그런 거랑 좀 비슷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세대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차이가 또 나요. 나이 차이가 많으면. 그래서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데 한 사람은 너무 부자예요. 부잣집에 시집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또 서러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배움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나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맞추는데 시간 걸리지 마시고 또 맞는 사람이랑 맞춘 사람끼리 결혼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수준보다 조금 낮추거나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사람 이해가 되시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분들과 다 결혼하면 무리 없는 결혼을 할 줄 믿습니다. 막 눈이 막 하늘 높이 막 천장까지 올라가서 쳐다보지 못할 사람을 쳐다봐서 결혼하면 결혼하고도 문제인 거예요. 차이 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 그런 사람과 꼭 결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혼 전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제 하셨지만 아직도 결혼 전인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준비, 혼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혼수품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음식 만드는 법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 양육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색신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를 의지하거나 부모의 영향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심을 기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은 뭐냐면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영적인 측면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좋은 사람들과 만나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서 있어야 영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 준비가 안 돼서 불신자와 결혼하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믿지 말라. 의와 불법이 옳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옳지 사귀며.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또한 배우자, 또 배우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것을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그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그 문화와 그것을 다 우상을 수용하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또 가풍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 믿는 가정과 결혼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신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이었어요. 근데 아굴라는 일반 평민이었어요. 시민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신앙심으로 하나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더 신앙인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아직 믿지 않은 분들도 썸을 타더라도 끊어버리세요. 믿지 않고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끊어버리시고 정말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 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혼 전에는 바로 반드시 마음과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면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건강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끌리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더 인생이 행복하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성품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중독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중독, 성 중독, 미디어 중독, 투기, 노름, 이 모든 것들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끊어내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정 안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결혼 후에 이 폭력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나오고 배우자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자란 아이들은 그 폭력적인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어요. 그것은 유전이라기보다는 보고 자란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또 결혼한 후에도 또 배우자 안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도 또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 많고 또 사랑 받고 또 이런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채우고 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부정적 성품을 또 치유하고 그래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준비할 때 우리는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치료하고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내면의 아픔들이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료한 다음에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급선무가 뭐냐면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춘 남자들 또 우리 미래에 또 결혼할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계속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적인 준비합니다. 지금 영적인 준비, 혼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준비를 많이 했어도 혼적인,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준비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성적으로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까지 그 사람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까지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평생에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순결 서약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순결 서약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약속을 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몸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만 순결해야 될까요? 우리 때는 여자가 막 순결을 이루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더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한 여자도 아름답지만 순결한 남자는 더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멋진 남자인지 몰라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남자, 그 남자가 바로 멋진 남자, 순결한 남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적인 결합은 생각보다 떼기 어려운 결합이에요. 소울 타이라고 해요. 우리 영혼이 묶여버려요. 그 사람과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오랫동안 남아요. 평생 동안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순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 지워야 돼요. 생각에서 지워야 돼요. 마음에서 지워야 돼요. 핸드폰에서도 다 지워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지울 때 그 사람이 준비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육체 만들기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질병을 가진 채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결혼했는데 뭐 몇 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가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젊은 친구였는데, 제자였는데, 제자의 남편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암이 있는지 모르고. 물론 저도 이제 그렇긴 했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질병은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면서 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서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다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책임질 능력 갖추기. 결혼은 사랑으로만 돼요? 사랑으로만 안 돼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택, 또 뭐예요? 공과금, 자녀 양육, 또 부모를 섬겨야 되고 생활비, 너무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벌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이 아프시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충분히 치료하고 충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뭐냐면 바로 이 생활 능력인 거예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어떤 복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혼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준비, 혼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를 하셔야만이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들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이제 결혼하는 분들은 또 결혼하고 나서도 터득해 가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혼한다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한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나요?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결혼한 후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식으로 결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사랑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사랑받는 여자, 존경받는 남자,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존경받는 남자의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남자. 자, 존경받는 남자의 특징. 키 크고 잘생기면 존경받나요? 아니에요. 네.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남자가 존경받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에베소서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아내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바로 존경받는 남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남성 동지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성 동지분들이 지금 많지 않지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드렸습니다. 그처럼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요? 다윗도 아내가 10명 정도 되는데 8명인가요? 아내가 행복했을까요? 아내가 많은 곳에는 질투와 분쟁이 난무했어요. 아내가 많을수록 남자에게는 뭐가 더 필요해요?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씩 한 번씩 주려면 얼마나 목숨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한 사람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아내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평생에 아내 한 사람 리브가만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야곱은 4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그두라 후처를 맞이해서 6명을 또 낳더라고요. 이삭 이후에. 그리고 또 누구예요? 또 모세도 2분이나 얻었잖아요. 십보라를 얻었고 또 그리고 미디안 여인을 또 얻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근데 혼자 살았죠. 요셉은 또 1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아내로 만족하고 한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남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존경받는 남자의 특징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남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담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담은 바로 모든 남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되었지만 남자는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뭘 주셨냐면 남자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여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 바로 남자입니다. 그렇게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힘써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라고 이렇게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을 갔는데 중국의 어떤 그 고깃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여자는 막 고기를 꺼내가지고 막 큰 칼로 막 잘라가지고 막 우리에게 이렇게 파는데 남자는 뒤에서 자고 있어요. 멋져요? 그 남자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참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보면은 목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참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로는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낮춰가면서도 후원자를 개발하였어요. 10,000원, 20,000원, 얼마 추접스러워. 남자가 가가지고 10,000원만 후원해라. 사실 정말 이렇게 큰 목사님으로서는 추접스러운 일이죠. 근데도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또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 부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아, 남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이렇게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갈대의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남자를 잠들게 하시는 갈빗대 하나를 꺼내어서 그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흙으로 남자를 딱 만들고 흙으로 딱 여자를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아담을 또 잠들게 하고 또 갈빗대를 꺼내고 살로 채우고 또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남자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일부인 거예요. 남자의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도록 만드신 건 줄 믿습니다. 남자 혼자면 왠지 쓸쓸하잖아요. 여자 혼자면 왠지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 되도록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남자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그리고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여자의 보여 사자의 자리라 그래서 남자의 성취하였은즉 여자가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 남자의 역할 중 바로 중요한 것은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 바로 그게 남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존경받는 남자가 된 줄 믿습니다. 추가로 또 있습니다. 추가로는 남자가 다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는 남자는 또 존경받는 남자인 줄 믿습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양하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네, 있는 분들이라도 먼저 그냥 크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시더라도 이렇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자다운 남자 딱 한 분 계신데 지금 그분이 안 오셔서 대충 넘어 이분입니다. 정말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박선희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정말 뭐랄까 생명처럼 여겨요. 우리 권사님이 그때 코로나로 아프하고 있는데 잠을 안 주무셨대요. 내가 하루는 잠을 안 주면서 내가 간호를 해야겠다 하시면서 나를 세면서 우리 권사님을 보호하셨대요. 참 이 시대의 최고의 사랑꾼입니다. 믿음만 더 가지고 주일날만 잘 지키면 최고의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가 될 줄 믿습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이분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 두 번째, 남자만 손해볼 수 없다. 그죠? 여자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잘 보시고 여러분 다 사랑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남편을 존경하는 여자. 남편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남성 동지들이 지금 얼굴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따스한 언어와 상냥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고 늘 미소와
존경의 눈빛으로 친절하게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라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사랑스럽습니다. 거기서는 그렇죠. 네. 세상에서 일할 때나 전도할 때나 막 이렇게 막 기도할 때는 막 강력하게 부르짖고 막 쎄도 내지만 집안에서 남편에게 대할 때는 예쁘게 말하고 다소곳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음씨가 곱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여자는 모든 남자분들의 이상형입니다. 맞나요? 박기서 이사님 맞나요? 네.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냥 막 처음부터 복종해라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정말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넘어 뭘 하기를 원하세요?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복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편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 리더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월등해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월등한 분도 많이 있지만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영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아내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낮은 남편의 영적 수준이라도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에 서서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잠언서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냐? 바로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남편을 세우는 여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남편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내는 남편의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여자는 뭐냐면 남편의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인 거예요. 남편을 리더로 세워서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서로 동등해요. 하지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에서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아버지,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뭐냐면 남편을 돕고 세우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어떻게 세웠는지,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내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 남편을 보면 그 아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아내의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은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빛이 나요. 밖에 나가서도. CF 광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시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요. 네, 최진실 씨가 이렇게 했나요? 맞습니다.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하기 나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높여주어 남편이 남편답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 그것이 아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을 단장하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는 자신을 단장합니다. 어떻게 단장하냐면
외면과 내면을 단장해야 합니다. 먼저 외면을 단장하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언 3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사랑받는 여자는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모습 그대로 뭐 이뻐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할지라도 막 머리가 막 산만하고 맨날 막 몸빼 바지만 입고 얼굴과 몸은 어때요? 막 정돈되지 않았어요. 그럼 남편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하고 있네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혼 안 할 거면 뭐 상관없어요. 뭐 산만하든지 목빼 입든지 결혼 안 할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결혼할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인은 이러대요.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린대요. 남편이 자고 있으면 그때 화장을 지운대요.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을 다 하고 다 준비한대요. 그러면 남성 동지들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가? 네. 그러면 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더 낫다고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피곤하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어찌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결혼했던, 모르고 결혼했던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꾸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비만이 되면 안 돼. 또 비만을 또 우리가 또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왜 웃으십니까? 찔립니까? 비만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무엇을 보냐면 외모를 봐요. 시각적이에요.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안 그런가요? 나이가 70, 80 되어도 다 보이시죠? 아버님? 네.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가정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꾸며야 돼요. 여자는 어떤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성들은 좋은 말들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 당신이 가장 예쁘다, 아름다운 말들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막 제비족한테 막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막 좋은 말들을 해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은 우리 정영호 성도님, 우리 전은미 성도님한테 사랑한다, 예쁘다 맨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면을 단장해야 됩니다. 여자가 이제 아까 외모만 단장하면 안 돼요. 내면.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잠언 11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거예요. 막 아름다운 여인이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돼지코에 금고리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몸가짐과 여인이 언행을 삼가지 않고 예쁜 마음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굴과 몸은 굉장히 날씬하고 예뻐요. 그런데 내면이 안 착해요. 내면이 막 악독해요. 그럼 어때요? 그런 여자 매력 있나요? 맨날 막 다이어트하고 막 옷도 예쁘게 입어요. 남편 밥을 안 줘요. 그럼 어때요? 그리고 얼굴도 막 예쁘고 막 얼굴도 예쁘고 날씬해요. 근데 막 성격이 개떡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여자 매력이 있어요? 정영호 성도님? 힘들어요? 자, 남성 동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외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을 원하십니까? 1번, 외면도 단장하고 내면도 단장한 여자. 2번, 외면은 단장했지만 내면이 단장되지 않은 여자. 3번, 외면은 단장되지 않았지만 내면이 예쁜 여자.
4번 외면도 내면도 다 꽝입니다. 자, 몇 번입니까? 1번. 1번이 안 된다면요? 그게 중요해요. 1번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번. 3번? 아, 남자한테 물었어요. 자, 정영선 몇 번? 외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중요해요? 네, 우리 배태정 성도님 내면 와 우리 이봉준 지사님 모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받는 여자 우리 내면과 외면을 다 준비해낸 줄 믿습니다. 자 3번 사랑받는 여자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잠언 3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남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집안에서의 일은 바로 뭘까요? 바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여자는 음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도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마음씨 굽다고 장땡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음식을 잘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맞나요? 네. 외식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음식을 잘하면 남편들이 행복해요. 우리 박희선 지사님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잖아요. 너무 음식을 잘하시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집안일을 왜 이렇게 많은지 시골에 살아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부엌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은 정말 음식을 잘하는 남편을 주셔서 나는 정말 요리도 안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몇십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요리사인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요리를 안 했을까요? 입맛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요리를 잘하다 보니까.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저는 더 이제 그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한순간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면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사랑받는 아내는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며 일을 해야 된대요. 진짜가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3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없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엄마에게 감사하고 그것도 남편이 아내를 칭찬한대요. 모든 여자들보다 당신이 뛰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사랑받는 여인은 자기 집안일을 살피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사는 여자가 사랑받는 여자인 거예요. 사랑받기 쉽죠? 쉽나요? 어려워요. 그런데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나요? 네, 고개 끄덕이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에요. 와, 박수 한번 드릴까요? 보니까 제가 점수를 다 냈어요. 우리 성도님, 여성 동지들. 점수를 다 냈는데 이분이 가장 높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을 존경하시죠? 네, 그리고 자신을 꾸미시잖아요. 굉장히 외면과 내면을 꾸미시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굉장히 부지런해서 아, 이분은 정말 사랑받겠구나. 사랑받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등이 누군지 아세요? 2등이 저예요. 제가 부지런함이 좀 떨어졌더라고 보니까 존경하고 막 외면과 내면 그래서 괜찮잖아요. 그죠? 부지런함이 제가 좀 떨어진 거 보니까 점수가 한 1점 몇 cm가 떨어지더라고요. 90점이 넘어요. 이 3등이 누구냐면 최명자 지사님. 부지런하고 정갈하시고 남편을 존중해요. 존경하시고 좀 이렇게 모범적인 분이 4등이 보니까 유경선 성도님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러셨나 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모델 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받고 이왕 결혼했다면 사랑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혼이 이렇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람
주의할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을 모르고 결혼하기가 편해요. 청년들이 그래도 모르고 막 결혼해버리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또 하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자, 결혼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유혹과 시험이 와요. 그런 유혹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음행이에요. 남녀가 따로 다른 공간,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업적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일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차를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간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뭐 대학 서클 막 이런 여러 모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썸 한 번이라도 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나요? 초등학교 동창회가.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안 하는 거 가지 말아야 돼요. 중학교 동창회도 가요. 여자끼리는 몰라도 가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뭐라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게 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간통죄가 사라져서 폐지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서 이 법을 폐지시킨 거예요. 마음껏 죄 짓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라서지 않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7절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하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가정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하였다면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전 준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준비 내용이 많죠. 사실 지금 많이 줄였어요. 이것도 원래는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자, 결혼 전 준비. 결혼 후의 준비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자의 특징,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 일하는 남자.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 남편을 존경하는 여자, 단장하는 여자, 부지런한 여자. 자, 결혼 후에 부부가 주의해야 할 일은요, 음행과 이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결혼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결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